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룻기서를 강의해 가겠습니다. 참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고 저도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실하게 나와서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서 서론입니다. 1장 16절 그 유명한 성경 구절 함께 합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우리는 1장 16절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런데 성경은 그 시대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방 여인이 그 시대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성경 구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먼저 룻기 서론 부분에서 룻기의 명칭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인 젊은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 다윗의 정조모지요. 이 이름에 따라서 룻기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룻기서에서 참 중요한 것은 룻기서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국가적으로는 불일치했으며 이방의 압제를 받았던 전형적인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일시적인 평화관계가 있었는데 룻기는 이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기의 저자가 누군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무엘이다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룻기서 4장 17절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누구를 세웁니까? 왕조 시대를 열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웁니다. 사울 왕은 사람이 세운 왕이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윗 왕입니다. 자, 사무엘, 사울, 다윗인데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4장 17절 22절에서는 다윗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것은 사무엘이 저자에게는 무언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보다는 늦은 시기를 암시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룻기를 성서학자들이 자세하게 연구해 보니까 히브리어 문체가 있는데 문체가 그것이 왕국시대이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룻기의 저자는 알려지지 않고 기록 연대는 왕국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인데 주로 다윗 시대에 기록된 책이 룻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주제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확고하고 이기심 없는 헌신과 두 미망인에 대한 보아스의 친절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세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입니다. 두 번째는 룻의 기업 물음을 받았던 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룻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보아스와 룻, 이 세 사람의 초점을 맞추어서 룻기를 보면 아주 이해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항상 도래한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가장 첫 번째 것이 그들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 개념이 완전히 좀 바뀐 개념으로, 혁신적으로 바뀐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혈연에서나 출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생각, 사고가 이제 확립된 것이 룻기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은 신약의 해석에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며느리,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믿음으로부터 시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있고, 믿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이 룻이 단순하게 나오미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 이 점을 룻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그 시대의 놀라운 책 가운데 하나이죠. 그 룻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 들어가고 그 축복이 마침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지니얼리지, 이게 세계라는 말은 월드라는 말이 아니고 지니얼러지라는 단어이죠. 족보라라고 시작돼서 거기 룻이 들어가고, 그치? 룻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룻기서를 가만히 보면요, 보아스라는 사람, 이 룻과 보아스가 보여주는 이기심 없는 사랑, 이 사랑이 룻기서 속에 아주 그대로 내면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룻기서를 읽으면서 그냥 룻기 하니까 룻기서의 주인공이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룻기 마지막에 기록된 족보에 보면 다윗까지만 있고 솔로몬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룻기가 다윗 왕 때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룻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룻기를 읽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구속사적인 이러한 관점을 놓치고서 룻기를 읽어가면 굉장한 혼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망인 나오미와 미망인 룻을 어떻게 잘 돌보시고 구원하시는가, 이 점을 룻기서는 우리에게 잘 정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을 때 그 사건 배후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룻기의 신학적 주제를 대변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로서 표현하기가 쉽지 않는 히브리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사랑과 은혜를 포괄하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난당한 한 가정, 고난당한 한 미망인 나오미의 가정을 향한 헤세드가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따뜻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고난이나 역경을 당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짠 나타납니까? 아니면 고난당한 나오미에게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이 나타났던 것처럼 사람이 나에게 나타납니까?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 룻과 같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을 할 때는 평소 때 나에게 잘하고 내 옆에 내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잘할 것 같은데 평소 때 내가 생각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 나의 위로자가 되고 나의 격려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런 표현은 설교할 때는 적절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표현해야 나을 것 같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사실 많았겠습니까? 이 목회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비틀어지면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가치가 있어도요, 그 설교, 그 가치가 용납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내 주변에 지금 나를 지지하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또 나를 지지하고 나를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좀 냉랭하고요, 차갑고요, 전혀 생각지 않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과 같은 사람이 까마귀로 나에게 음식을 물어주는 그러한 때를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이 룻기서의 내용이 굉장히 공감될 때가 많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큰 나라, 큰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사기는 사실 언급하고 있는 것이 나라, 공동체의 구원을 언급하고 있다면 룻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룻기에서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이름을 괴로움, 고통이다. 내 이름을 이제 나오미라 하지 말고 고통이라고 하라. 고난이라고 하라. 역경이라고 하라. 그것이 나오미라는 이런 말의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과부, 미망인이 되면 다른 사람한테 다시 시집을 가거나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몸을 팔고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미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줍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함께 믿으면서 나오미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누구를 줍니까? 룻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미망인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셨다. 그 점을 우리가 룻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사사기는 국가를 상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룻기에서는 한 가정, 한 사람을
고난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도 운행하시지만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에게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룻기는 우리에게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서학자들은요, 이 룻기를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가 낳은 최고의 단편 문학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성서학자들은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딱딱한 이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 있는 영롱한 진주 같은 책이 룻기다. 그래서 이게 조개 껍질이 이렇게 있으면 조개 껍질 안에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진주가 들어 있잖아요. 이 진주 같은 책이 룻기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방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이 룻기다. 그렇게 찬사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는요, 히브리인들이 참 사랑하는 책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주수를 다 끝내고 가정에서 모여 앉아서 룻기를 읽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가정예배를 드릴 때 꼭 우리 이제 특히 아빠들은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꾸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설교 너무 많이 하는 거 그렇게 좋지 않아요. 특별히 룻기 같은 책들을 우리 아이들과 돌아가면서 그냥 계속 읽어가는 거 매우 좋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은 절기를 지킬 때 이 메기로스라고 불리는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축이라 그러는데 5권의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 두루마리 책 가운데 하나가 룻기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예레미야 애가서, 전도서, 에스더서, 룻기 이 5권의 책을 오축이라고 그럽니다. 5 두루마리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같은 데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오축이 뭡니까?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입니다. 5권의 두루마리 책이다. 자, 어떤 책이라고요? 아가서, 애가서, 전도서, 에스더서, 그리고 룻기 이 5권의 책을 오축, 메기로스, 그리고 5권의 두루마리 책이라고 그렇게 불리운다. 자, 룻기는요,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느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2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럨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말은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곡식이 풍성한 지역에 살았습니다. 옛날부터 여러분 정미소하거나 방앗간 하거나 그런 분들은 밥 굶지 않고 잘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 집에 하얀 쌀밥 먹는 게 얼마나 저 집은 참 부자다라고 생각하는데, 베들레헴 떡집에 살았는데 그곳이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아무런 먹을 것이 없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로 내려갔는가? 모압 지방에 내려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모압 지방에 내려간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엘리멜렉 가정의 큰 축복이었던 거죠. 왜 그 땅에서 누구를 얻었습니까? 자부 룻을 얻었기 때문에 큰 축복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뭡니까?
외적의 침입입니다. 그죠? 외적이 침입하면 그 나라의 모든 여건들이 딱딱하고 흉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아주 따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룻기라는 거예요. 룻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따뜻한 사랑, 따뜻한 유대 인간관계, 그리고 보아스와 룻 간의 따뜻한 사랑, 이 따스한 이야기들이 꼭 우리 아랫목에 앉아서 이불 중간에 깔아놓고 다시 서로 발들 맞대고 서로 이야기하듯이 이런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또 그 위에서 고구마 같이 까먹으면서 감자 같이 까먹으면서 이야기하던 그런 따스한 사랑의 이야기가 룻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는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이클입니까?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자,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사이클이 뭡니까? 범죄하고, 그 다음에 징계가 있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축복을 주신다. 이 내용이 룻기서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사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죠. 그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모압에서 여기도 못 살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나오미가 어떤 걸 결정합니까?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룻에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허락하셨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가정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패턴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룻기를 읽으면 이런 찬송이 생각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렇습니다. 이 룻기 같은 책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젊든지 간에 함께 읽을 때 1장부터 4장까지 그냥 한번 쭉 같이 읽어도 전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룻기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사랑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참 사랑한다면, 여기서 얘들아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돼, 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룻이 시어머니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 자연적으로 여기서 뭘 배우게 됩니까? 효를 배우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그 내용이 이 룻기서에 그대로 배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룻기서를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해보십시다. 룻기서에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룻기이다. 이 룻기는 한 가정, 한 개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룻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이다. 룻기서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한 사건과 인간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룻기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룻기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룻기서를 읽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물질도 아니다. 예? 영화도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다.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룻기서를 함께 읽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룻기서를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 듣는 이 기간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내일 밤 12시부터 있을 24시간 연속 기도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계획 위에 우리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